교회는 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서 보니까 이 쉬운 말로 말하면 교회의 기둥과 터는 곧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가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진리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 아까 진리가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구나.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구나.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신 분입니다. 주님은 내가 길이고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답이 다 있죠. 우리의 모든 답은 주님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진리고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 4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 말씀에 의하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그분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그분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 우리는 어떠한 성경의 여러 가지 가르침, 교리를 주장하고 다른 걸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건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럴 때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온전해지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를 보내주시죠. 교회에 우리가 말하는 건 사도도 있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뿐만 아니라 목사와 교사도 있는데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 있는 사람들, 여러분도 나름대로 각자 은사가 있는데 이 모든 실제는 사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 온전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초점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교회의 사역들을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기도를 강조하죠. 특별히 기도를 강조할 때도 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 강조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또 어떤 교회는 방언을 해요. 오순절교회 교회는 그런 게 많죠.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 기도 안 하면 방언을 받아야지 성령 세례 받은 것이고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어떻게 사역할 수 있냐. 방언을 못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막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방언을 하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떠한 체험이고 하나의 교리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붙잡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목표가 뭐예요? 하나 되는 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교리나 어떠한 실행을 강조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부수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붙잡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 그래갖고 나눠지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교리나 어떤 실행적인 것을 너무 붙잡아서 다른 우리 지체들과 하나됨을 깨뜨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적으로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것도 구원파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 많이 하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그 내가 구원받은 날을 강하게 기억하고 체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딱 나눠갖고 당신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막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그 날짜를 기억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면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와 하나 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주님이 있어야 돼. 어떤 지식만 있으면 안 되고 살아계신 그 주님이 있어야 된다. 어떤 교리를 강조할 때도 그 안에 진짜 주님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진리는 사실 빛이죠. 빛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빛을 얻게 돼요. 하나님 자신 빛을 얻게 되니까 우리의 이렇게 어둠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합당치 못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그 진리가 있으면 바로 빛이니까 우리가 드러나게 됐죠. 자꾸만 사람들은 자기 것을 감추려고 하는데, 진짜 진리 가운데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을 자백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진리의 실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진리를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바로 우리 참된 하나님의 진리는 사랑을 동반하는데, 그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 우리 모두가 진리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안에 보면 영적인 소경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사실 소경을 따라가면 결국 소경이 빠지면 따로 같이 빠지잖아요. 그러나 참된 진리,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냥 소경을 따라가다가 멸망하죠. 왜? 그들의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진리가 없어야 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나 소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둘 다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빛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하나됨은 자유함에서 오는 하나됨입니다. 진짜 자유함에서 오는 아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3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는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 된 다음에 자유를 갖는 게 아니라 자유한 가운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됨에 이룰 수 있다. 여기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면 그 진리가 누구예요?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인격이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진짜 진리 자체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추구하는 것은 어떠한 속박, 어떤 굴레에 묶어놓고 자유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을 따라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속박과 묶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우리가 사실 교회 생활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붙잡혀서, 종교에 붙잡혀서 참된 자유가 없죠. 신앙인 중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무엇인가 눌려있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지만 그게 자유함에서 오는 열심이 아니라 무엇인가 묶여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는 분이 많죠.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왜 올까? 통계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두려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서 주님께 교회를 다닌다. 나 왜 교회 다녀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이렇게 진정시켜야 되는데 걱정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참 복이 필요한데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겼어. 내가 도대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모습으로 대부분 나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를 나오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영생을 주심에 감사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진짜 신앙생활의 실제다. 우리는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냥 어려워서 진짜 참된 믿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어떠한 묶임과 속박에 의해서 자유함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바로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속박과 묶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요한복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한 여자도 주님 앞에 나오니까 제사를 받고 그가 모든 묶임에서 자유를 얻죠. 소경도 볼 수 없는 자였지만 주님을 만나니까 그도 자유함을 얻는데 그 결과 그는 유대라는 종교에서 빠져나오고, 성경은 계속 주님 앞에 나오면 참된 자유가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있는 자들은 일단 율법이라는 양 우리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일단 주님이 오시기, 목자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율법 안에 그 양 우리 안에 갇혀 있어서 거기서 보호를 받았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거기서 나름대로 그 울타리 안에서도 자유함이 있었겠지만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그러나 진짜 목자가 오니까 양 우리에 갇혀있던 그들을 이끌어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자유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이단적인 종교는요, 그 어떤 속박 안에 가두어 놓고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라 그래요. 거기서 하나됨을 가져야 한다고. 그러나 먼저 진정한 하나됨은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모든 묶임과 속박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주님을 따르고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어떤 교리야, 어떤 실행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진리다.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게 진리다. 진리를 따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 된다.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까? 실제로 우리 초대교회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교회가 초대교회 하나됨을 지켰다가 시간이 거의 한 50년 이상 쭉 지나니까 항상 어떤 영적인 축복들은 많은 경우에 보면 한 세대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세대, 100년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세대는 100년도 더 짧지만 한 세대는 한 70년, 사람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이니까 한 세대는 한 70, 80이라 보면 이 한 세대를 영적인 축복이 잘 못 넣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서구에 유명한 성령의 부흥이 있어도 100년 지나면 다 가라앉는 것 같아요. 나중에 형식과 조직만 남는 것 같아요. 아마 여의도 수목도 최고의 단일 교회로 큰 교회 있지만 100년이 지나면 다 이렇게 조직만 남고 흩어질 겁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럽니다. 왜? 성령의 역사는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믿음도 그렇죠. 우리 자식의 믿음도 부모님이 목사고 장로님이라 자식의 믿음이 좋냐? 그렇지 않아요. 유전되는 건 아니죠.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시대가 쫙 지나가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점점. 이 시대도 영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하락의 길을 가죠. 왜 교회가 하락의 길을 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가 회복되려면 진리를 붙잡아야 돼.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디모데후서는 사실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근데 그 마지막 시대에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하락의 길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다시 한번 진리로 돌아가고 진리를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안 붙잡으면 하나 되기가 어렵죠. 진리를 붙잡으려면 늘 분열, 말다툼, 어떤 나누움, 싸움들이 일어나요. 저도 종종 신앙적인 관점에서 유튜브를 보면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한 번씩 이렇게 들어봐요. 이 시대가 어떤 말씀을. 근데 서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유튜브에서 남을 이렇게 까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저가 틀렸다. 저분 내가 봐도 훌륭한 분이야. 사람이 온전해질 수 없죠. 그러나 참 좋은 분도 많은데 그분의 좀 부족한 부분을 갖고 되게 뭐라 그래요.
틀렸다. 그래갖고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 뭐냐면 나만 맞다는 거야. 나만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우리는 진리를 진짜 갖고 있다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진리를 자꾸만 다른 것들을 붙잡지 말고. 그래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꾸만 서로 말다툼, 망령되고 헛된 말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들,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된다. 그런 걸 보면 마지막 때가 너무 자기만 맞고 너무 남들 비판하고 무익한 변론들 막 따지고 그렇게 전도하기 바쁜데 그런 걸 갖고 너무 시간을 쓰는 모습이 많으니까 이 마지막 때 이게 진짜 교회가 하락되는구나.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듣다 보면 남들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자기가 맞다 이런 얘기는 처음에는 그럴듯한데 잠깐만 들으면 그만 들어. 듣고 싶지 않아. 남들을 비판하고 따지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얘기해요. 또 그분의 영 성령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얘기해야지 다른 거 얘기 안 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냥 진리를 붙잡는 게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4절에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서신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 진리가 아니 어떤 교리가 아니라 말씀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이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 2서 1장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여기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그분의 성령,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참된 진리를만 붙잡고 관심해야지. 조금 뭐 교리가 다르고 좀 생각하는 해석이 달라도 그런 거 갖고 너무 싸우거나 변론하거나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왜? 이러한 진리를 제대로 갖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과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누구를 이렇게 받아줬다면 주님이 받으셨는데 우리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영접했는데 주님이 저분을 구원하셨다 그러면 조금 달라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 됐어. 이게 진짜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갖고 모든 지체들과 하나 될 수 있다면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 우리가 늘 말하는 오직 능력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흐름 안에서 또 우리가 십자가 위에 머무를 때 그리고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됨의 실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모든 사역자와 성도와 모든 지체와 형제 자매들과 그 하나됨 안에 이룰 수 있도록 진리를 붙잡게 하옵소서.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